오늘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감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였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가서 보면 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이 잘 익은 곡식을 한 단을 이렇게 묶어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 제사를 드린다. 이거 요제라고 합니다. 곡식단을 왜 흔들어 보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게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잘 수확을 얻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온몸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곡식단을 이렇게 안고 막 흔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상관없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다고 선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담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신자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에서 있는 불신자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햇빛을 너 믿으니까 김서방, 너 믿으니까 김서방, 너네 밭에는 내가 비를 많이 내주고 너네 밭 그 곡식에만 내가 햇빛을 많이 비춰줄게. 야, 너 박서방, 너는 나 믿지 않으니까 너는 내 밭에는 내가 비도 안 내려주고 햇빛도 끊어놓을 거야.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게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건 정말 하찮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참 가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훨씬 커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공기가 5분만 없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살 사람 없을 거예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공기 때문에 감사해 보신 분 계세요? 공기가 있어서 내가 숨을 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 보신 분이 계시냐고. 없잖아. 당연한 거잖아. 이거 눈에 안 보여서 별로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가치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그게 우리가요 누가 감사합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기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은혜를 잘 몰라요. 서운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탁 받아들여요. 서운한 거. 나한테 조금 서운한 건 내 마음에 아주 깊이
깊이 새겨져요. 근데 은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깊이 안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거꾸로 해야 돼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우리 신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들이 감사합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나가는 앞길이 다 광야 사막길, 정말 강렬한 태양빛만 내려쬐는 사막이다 보니까 사방에 삭막합니다. 조금만 가면 어려운 게 탁 난관이 부딪힙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행군에 나가다 보면 또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사막에서 먹을 양식이 어디 있고 먹을 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저도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마시게 하시고 또 먹게 하셨잖아요. 반석을 가르셔서 마시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날 일을 먹게 하셨잖아요. 어려운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고. 그럼 저들이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겼더라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래, 지난번 어려움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무사히 넘어갔지, 이번에도 또 그럴 거야, 이래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지난번에 은혜 받았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난번에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셔서 거기서 물을 먹게 하셨는데 이번에 먹을 양식이 또 뚝 떨어지니까 죽게 생겼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아우성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마실 물을 반석을 쪼개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나를 굶게 하시지 않을 거다. 이 은혜를 한다면, 이 은혜가 지금 유효하다면 여러분 원망할 게 아니라 불평할 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 감사해요. 성도가 감사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3절에서 시편 50편 23절을 제가 이 묵도성으로 읽어드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금년 2021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6개월 지내오는 동안, 지금 6개월을 상반기를 지내온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남다른 고난을 겪었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전혀 모르는 이 차이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들이 성도고, 성도가 아닌 세상 불신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햇빛, 비, 공기,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차이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것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아는 것만큼 믿음이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만큼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했잖아요.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우리 찬양단이 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딱 맞는 찬양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오늘 또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수확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매를 이렇게 곡식, 하나님께 열매를
나에게 있는 열매를 흔들어 보이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제일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전도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신 열매가 전도 열매예요, 여러분. 전도 열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이 맥주절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전도해서 귀한 분들이 나오셨어요. 아마 여기까지 또 오실 때 우리 성도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으셔서 또 여기까지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꼭 한번 가보자 해서 아마 엄청 귀찮게 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오늘 한 번만 나오지 마시고 계속 나오셔서 예수가 내 마음의 구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인 예수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예수 없어도 돼. 이럴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가 필요해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해결해야 될 최대 문제인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지 못하니까 죄를 달고 살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데, 죄로 죽어갈 때, 죄로 살다가 죄로 죽어갈 때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아주 규정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으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여러분 영영한 형벌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에 대보셨잖아요. 특히 우리 주부들은 이렇게 음식 조리하다가 불에 대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불에 태웠는데도 화끈거려서 못 견뎌요. 이게요. 지옥불은 영혼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뜨거운 불입니다. 영혼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영혼이 가요. 야, 영혼이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육신을 벗는 순간 영혼이 남아요. 그럼 이 육신을 집으로 해서 영혼이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다른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 가는 집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죄로 사는 것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누구나 이 죄값을, 그 육신은 잠깐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 이거 내 영혼이 육신 옷을 벗어 던지고 죽었을 때 여기서 털고 나와서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집을 가야 되는, 그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러면 이 집을 가야 되는데 죄값을 한 것 때문에 다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또 지옥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이건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값을 거기 가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근데 몰라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 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게 다 죄잖아요. 불신자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는 사람들의 차이가 또 뭐냐니까, 죄를 얼마나 무섭냐 안 무섭냐 이거에 대한 감각이에요. 감각. 불신자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믿는 신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알아요.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주 이게 와 닿습니다.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조금 덜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죄가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가 와닿아요. 이 죄값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와닿아요. 여러분, 죄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살다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죄값 때문에요. 이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이 죄값을 해결받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멘? 난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 나가서 또 나는 죄 안 짓고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저도 감히 손을 못 들어요. 목사지만 죄로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죄값을 이 죄를 내가 죄로 산 건 반드시 지옥 가서 그 값을 거기서 치러야 되는데, 근데 이 내 죄를 대신 다 처리해 줄 리가 계시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예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다 예수가 필요해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그 죄값을 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거긴 비명만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 거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땅에서 고통은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면 이건 지나가요. 근데 죽어서, 내 영혼이 죽어서 가서 받아야 될 죄값을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의 고통은 영원해요. 여러분, 1초라도 쉼이 없어요. 1초라도 1초만 쉬었으면 좋겠어. 1초라도 쉼이 없다니까. 그곳이 지옥이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거길 가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 믿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럼 이 죄는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값은. 그게 사망의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지옥 가서. 근데 이 죄값을 대신 치러준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그래, 예수는 내 죄를 십자가에서 갚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걸 마음으로 믿으시면 여러분, 죄는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내가 선행을 한다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2장 22절을 말합니다. 내가 수단 양잿물로 씻고 수단 비누로 씻을지라 네 죄는 여전히 내 앞에 있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양잿물로 씻고 수많은 비누, 요즘 좋은 비누 많이 나왔더라고. 수많은 비누를 가져다 씻는다고 할지라도 네 죄는 여전히 내 앞에 있으리라. 그럼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흘린 피를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아니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예수 피를 받아들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금 뚝뚝뚝 흘린 피가 내 죄를 위한 거라고 받아들이세요. 예수가 피 흘림으로 내 죄가 그 피로 사함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 사함받고 죄값이 거기서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늘 묵상하고 그 앞에 나가서 그 피가 지금도 내 머리로 쏟아져서 온몸을 적시고 내 몸 안으로 파고들어서 내 오장육부 심장까지 다 그 피가 흐른다고 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믿음이에요. 생각이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야. 제발 여러분, 오늘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그 죄값을 처형한 지옥에 떨어져서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1분 1초도 아니 1초도 못 견디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 떨어져서 그 엄청난 지옥 불구덩이에서 거기서 여러분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고. 한 분도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도 한 사람도 거기 오길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래서 예수가 와서 너희 지옥 가지 마라. 내가 너희 죄값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갚아준다. 내가 네 대신 내 살 다 갈기갈기 다 찢기고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죽어서 네 죄값은 사망이 내가 네 대신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는 절대 지옥 가지 마라. 왜 우리가 전도해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안 보이는 가치가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이, 조망만한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위대하신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혼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육신의 때가 지나면 육신이 죽으면 여기서 이 육신을 집 삼고 있던 영혼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집을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데, 죄를 가진 자가 가는 곳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자가 가는 곳이 저 영원한 지옥집이고요. 죄를 해결받고 가는 영혼의 집이 천국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나오신 귀한 여러분,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반드시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진짜예요. 육신의 때는 잠깐이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그 영혼의 때를 초영생 복락,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 가서 주님 품 안에서 사셔야지. 저 영원한 지옥 형벌 거기 떨어지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내가 예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가 문제가 천국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천국 지옥 설교 안 하면 가짜예요. 천국 지옥이 다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첫 번째 외치는 음성이 천국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멘. 네 죄를 내놔라, 내가 천국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은 천국에 우리 거처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예수 믿는 성도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뭐가 다르냐? 신자들은 이 땅이 다예요. 불신자들은 이 땅이 답니다. 왜 천국 지옥 같은 게 안 믿어지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은 잠시 잠깐 그림자예요. 정말 저 영원한 세상이 진짜예요. 거기에 우리 시민권이 거기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나는 예수 믿고 시민권을, 그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 내가 이 시민권을 가졌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맥주 감사절이 이렇게 열매를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열매를 흔들어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또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알곡을 흔들어 보인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열매입니다 하고 나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열매예요. 여러분이 열매해야 돼요. 열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한 절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키를 가지사 자기 타작마당을 이렇게 정하게 이렇게 키우다가 여러분 이 젊은 분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우리 때 시골에서 추수할 때 이게 타작마당에 가면요, 이렇게 이 키를 가지고요, 타작마당을 휙 이렇게 휘저으면 그 땅에 티끌 같은 거 다 날아가고요, 쭉정이가 날아가요. 그리고는 이제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곡식을 키에다 담아가지고 이거 까부른다고 그랬는데요, 키를 이렇게 까불러 이렇게 축축 까부르다 보면요, 이 키바람에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알맹이는 키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이게 키질이에요. 이렇게 이거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 드리고요?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졌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신앙이 지금 알곡 신앙인지 쭉정이 신앙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왔으면 쭉정이 신앙 붙들면 안 돼요. 알곡 신앙을 붙으셔야 돼요.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고. 왜? 마지막 때 자기 타작마당을 키로 정하게 하시고 키질을 해서 까불러서 쭉정이는 키 밖으로 내보내죠. 나가죠. 알곡만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집어 던져서, 이게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쭉정이 신앙은 지옥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쭉정이 신앙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만 성경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 정말 내 신앙을 알맹이 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알맹이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꾸 자라가야 된다고. 지금 쭉정이 신앙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세상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물론 세상은 교회를 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네,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요. 이렇게 살아도 미워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막 살아. 그런데도 세상은 나를 미워해요. 왜 넌 그렇게 사냐고.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너희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요구해요. 세상이 요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요구하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대로 사는데도 또 세상은 우리를 욕해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는 세상으로도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믿음 붙들고 사는데 세상이 나를 욕한다? 이거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가서 보면요, 이건 상이 커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는지 똑같이 하고 죄 짓고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하고 욕을 얻어먹는다면 여러분 이거 화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믿음 지키면서 얻어먹는 종은 상이 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그들 하는 죄 다 짓고 저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서 욕을 얻어먹는다면 화가 큰 거, 이거 지옥이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꾸 성장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열매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열매도요. 여러분, 열매도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크게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마귀가 주는 열매 맺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몰랐을 땐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미움, 증오, 시기, 탐욕, 정욕, 음란, 또 이기심, 교만, 죄로 다 꽉 차 있었어요. 마귀가 주는 열매예요.
우리 여기가 꽉 차 있었어 이게.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회심을 통해서 이 안에 마귀가 지 열매를 여기다 우리 마음에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했는데, 회심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맺혀져 있던 마귀 열매가 싹 떨어져 나가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공급하신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 사랑, 이해, 관용, 기쁨, 평강, 할렐루야.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 좋은 열매.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런가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열매, 좋은 열매입니다. 이게 마귀가 맺게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열매입니다. 악한 열매. 이거는 나쁜 열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걸 나쁜 열매. 그래서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알고 이 열매를 점검하는 이 절기인데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공급하신 열매 맺었죠. 아니요.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요, 우리 계속 제 걸 공급해서 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없으면, 예수와 내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대요. 아멘.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걸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나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요놈한테 틈을 주면 요놈이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껴서 지가 껴들어서 지 열매를 제 거를 계속 나한테 공급해줘요. 이렇게 계속 미움을 공급하고, 또 시기, 분쟁, 다툼, 원망, 불평, 교만, 정욕, 또 음란, 교만,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예수 믿다고 말한 나에게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의 열매가 맺혀져 있고, 여기 시기, 증오, 또 원망, 불평, 교만,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나도 모르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렇게 속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을 말씀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뭐예요? 찍혀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열매가 여기 여러분 마음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 마음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꽉 차 있습니까? 아, 나는 마귀 열매, 이 못된 열매로구나. 이 열매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지금 열매를 가지고, 알곡을 가지고, 이게 왜 마지막 때 천국에 지옥이냐, 열매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열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열매는 나중 문제고, 처음 나오신 분은 예수가 문제예요. 예수를 꼭 믿으셔야 돼요. 꼭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만이 우리 죄를 사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산 받은 우리는 이제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제산 받았으면 이때부터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마귀가 중간에 껴들어서 그놈이 미움을 공급하고, 시기를, 또 분쟁을, 또 원망을, 불평을, 교만을, 음란을,
이런 것들을 공급할 때 절대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의지가 중요해요. 거듭난 우리 의지 가지고 이거 차단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도 못 다스려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나쁜 건 내가 버려야 되고 좋은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이 성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누구나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옥, 소영원한 지옥, 거기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거기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해서 모셔드리면 됩니다. 모셔드렸으면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냐가 중요합니다. 쭉정이 안 됩니다. 알곡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못된 열매 안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마귀가 공급하는 열매 안 됩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열매를 계속 맺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 번만 나왔다가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 위해 나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고요.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